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배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린 인내하신 그들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연약고 연주가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하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계시오니 이 예배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진리를 선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수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을 드립니다. 우리 204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은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장이 됩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장 1절에서 한 5절까지만 봅니다. 구약 성경 612페이지쯤 되나요?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1절에서 한 5절까지 천천히 봉독되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라.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의 아히노아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셋째는 아도니아라 하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아비나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난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아비의 딸 바스바의 소생이요. 아멘. 오늘 우리 역대하 3장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 어떤 면에서 다윗의 족보 이렇게 제목을 잡고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을 때는요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그 당시에 신앙이 좋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느 사람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사사라 하는 임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요 다른 민족들은 다 왕이 있어요. 다 왕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만 왕이 없느냐. 그래서 속된 말로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해서 백성들이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선택받은 자가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 다음에 다윗이었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었죠. 사울왕도 잘 알다시피 인간적으로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키가 훤칠하고 참 멋있는 용기 있는 사울왕이 초기에는 하는 말씀에 참 순종 복종해서 잘 치리했어요. 나중에 사울왕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적을 쳐서 무찌를 이겼는데 사울왕이 뭘 실수한지 혹시 기억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하나님 명령으로 전전해서 이겼는데 자기 이름을 내어 세우기로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서 여기서도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항상 우리 인간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울도 왕이 됐지만 계속 왕이 돼서 잘 치리하고 나가니까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교만하다 보니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웠더라.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 하나님 신이 사울 왕에서 떠나버렸더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신이 떠나버렸다. 참 중요했어요. 예수님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하나님을 신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신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나 이게 그렇지 않은데 우리도 죄짓고 부리하고 추악하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 신이 나에게 떠나버려. 이게 제일 불쌍해요. 참 문제요. 그때는 아무리 고함 질러도 아무리 해도 때가 늦었다. 사울 왕도 하나님 신이 떠났다.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차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좋습니까? 너는 이새의 아들 목동 다비드를 기름 부어라. 그 당시에 다윗은 열 몇 살쯤 되는 아주 젊은 소년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선지자가 왕으로 임명을 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왕이 살아있어요. 사울 왕이 살아있어요. 사울 왕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좋을 일 하나도 없죠. 지가 지금 왕이 살아있는데
저 시골 촌 사람이 그것도 목동 주제에 지가 왕이 됐대. 그래서 뭐 다음에도 배우겠지만은 사울 왕이요, 다윗을 쫓아서 7년을 죽이라고, 다윗을 죽이라고 7년을 쫓아다니죠. 그때 다윗이 피신한 곳이 오늘 1절에 납니다. 다윗이 1절에 어디에서? 헤브론에서, 그죠? 헤브론이 그 당시에 다윗이 정한 임시 수도였습니다. 헤브론에서 닦아봐야 됩니다. 헤브론에서 지금 7년 거기서 도망자 신세를 했습니다. 어떤 저 다윗이요, 하나님이 임명을 해서 선지자가 임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왕이 되기는 됐는데 계속 실제로 도망자 신세였어요. 쫓겨다녔어요. 우리 인간 논리를 하게 되면 속이 얼마나 다윗이 안 좋았을까.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을 때는 언제고, 내가 계속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 또 뭐냐, 이게 뭐냐, 이렇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딱 정해버려요. 그럼 정하면 그 다윗은 그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7년을 헤브론에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자식을 6명이나 낳는, 참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옛날에 특별히 유명한 장수나 왕이 되면 솔직히 무엇이 많아졌다? 여인들이 많아졌어. 부인들이 많아. 그래서 다윗도 보게 되면 한 부인이 19명, 자식이 한 19명 되는 것 같은데 부인이 여러 부인이에요. 헤브론에서 살면서도 자식이 6이 낳았는데 전부 다 이복 동생들, 이복 형제들이 되었어요. 참 별로 우리 기독교 현재 입장에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다윗의 그 피를 받았든지 나중에 솔로몬은 뭐라고요? 여인이 1000명이 넘었다. 옛날에는 거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헤브론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헤브론이 그 당시 다윗이 도망자 신세할 때, 피난 생활할 때 7년을 거기 살면서 자식을 6명이나 낳나. 나중에 예루살렘 다시 올라옵니다만은 예루살렘 올라와서 33년을 왕이 되나.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와서는 13명이나 또 자식을 낳는다. 그래서 옛날 시대 일본도 우리 한국도 비슷했지만은 남자도 좀 문제였어, 그죠? 남자가 너무 잘생기도 문제고, 또 어떤 때는 여자가 너무 잘생기도 문제가 생기고, 세상 논리는요, 너무 잘나도 안 돼. 너무 잘생기도 못 써. 가만히 두질 않아. 그냥 옆에서 자꾸 문제를 생기고요. 제가 어릴 때도 우리 아버님도 어머님이 계시는데 또 아기를 낳아가지고 어느 분이 들어왔어. 아기를 낳아서 어느 분이 들어오니까 내가 그때 아마 4살 아마 5살쯤 됐을 것 같은데, 내 눈에는 계속 어머니하고 어느 들어온 부인하고 싸우는 것 같아. 그것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하고 싸우는 것 같아.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싸우면요, 집안에 전쟁이 났어. 애들이 잘 곳이 없어. 쫓겨나. 전쟁 바닥이 돼가지고. 지금도 생각하게 되면 시골에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보리 타작을 해서, 보리 집이 밀집입니까? 그것이 집안에 많이 쌓여 있었는데, 항상 나하고 우리 여동생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 둘이요, 집안에 전쟁이 나게 되면 잘 데가 없기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보리집 더미 속에 파서 거기서 잔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둘째 어머니에게서 난 아들도 지금은 나이 70이 넘었네요. 70한 두 서너 세 됐을 겁니다. 그 동생은 참 착했어요. 참 착해서 잘 따랐는데, 그 밑에 동생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밑에 동생은 꼭 단기를 뭐 이런 말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 그래, 아버님이 성격이 급해, 강해. 예. 고함이 잘 질러. 그 동생은 지금도 소학교 시대에 집을 나갔는데 지금도 소식이 없어.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행방불명이 돼버렸어. 옛날에는 그런 일이 참 많았는데, 여기서 헤브론에서 다윗도 맏아들이 낳았는데, 맏아들이 뭡니까? 암논하고죠, 아들 낳았네요. 둘째 아들 낳고, 근데 셋째 아들이 2절입니까? 압살롬, 그러죠. 여기서 아들들이 낳지만은 엄마가 다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남이 암논, 이 암논이 커가지고 장남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부인이 난 딸을 건드려서 강간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강간을 당한 그 딸의 오빠가 2절에 압살롬이요. 압살롬도 잘생겼대요. 미남자였대요. 압살롬도 사람에게는 온사하고 겸손했대요. 압살롬이 듣기를 암논 흉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을 했다는 말을 듣고 밤중에 들어가서 형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다윗의 신세가 참 가슴이 아파요. 자기 다윗 입장에서 그놈들 좀 더 자기 자식이에요. 근데 셋째 자식이 장남을 죽였어. 인간 논리는 잘못을 했지만은 아버지 다윗 입장에서는 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형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하죠. 성경은 아담과 하와, 아담의 아들도 가인이 첫째고 둘째가 아벨인데, 첫째 가인이 둘째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있었죠. 다윗 시대도 자기가 난 아들인데 셋째 아들이 장남을 죽였으니 아버지 속이 편할 일이 없죠. 그래서 압살롬은 형을 죽인 죄인으로서 아버지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런 나중에 아버지가 용서해 주었어요. 용서했지만은 압살롬은 계속 속에 응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요. 그 당시에 반란을 일으켰다 그 말이요. 누구를 죽이겠다고? 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을 죽여야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처참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다른 성경 보게 되면 다윗은 참 멋있는 사람, 멋있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런 다윗이 결혼 생활이 별로 좋지 않았고, 그런 다윗에게 자식들의 생활이 별로 좋지 않았고, 동생이 형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속된 말 하게 되면 신앙이 좋다고 전부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든다고 해서 전부 다 평탄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누구 책임이냐? 전부 다 본인의 책임이에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할수록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이요, 인간을 전부 일일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가지고 자유롭게 살게 해요. 자기 의지로서 치고하고 싸우기도 하고, 자기 의지로서 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의지로서 잘못되면 도망치기도 하고. 이 세상 사람이 전부 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 전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참 속이 넓으신 분, 일일이 간섭해서 일일이 타치한다는 개념보다도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 뜻과 자기 섭리, 자기 환경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면서 좋은 짓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이런 것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압살롬도 형을 죽인 자가 되어버렸다. 살인자가 되어버렸다. 다윗에게 처음에 참미움을 당했지만은 나중에는 다윗이 용서해 줍니다. 다윗이 용서해 줬는데도 압살롬이 나중에 헤브론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라.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헤브론에 있다가 실제는 예루살렘 올라가세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으로서 있는데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 그대로 있다가 예루살렘 다시 올라와요. 근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대요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실제는 예루살렘 물려줘요. 예루살렘에서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강야로 여리고 성을 피난을 쳤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라고 하니까 이 반란 사건이에요. 그때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맨발로 걸었대요. 부하들 장군들하고 예루살렘이요 산 정상이요. 산 정상에서 여리고가 저 요단 강가에 있어요. 여기서 정상에서 요단 강가 여리고까지가 길이 강야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도 강야를 지나고 하는 말이 있죠. 강야길.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맨발로 아들에게 쫓겨서 여리고로 도망치는 그 당시에도 다윗 왕이요 우리가 올라가서 저 압살롬을 잡아 죽일까요? 그랬을 때 다윗은 그냥 두어라. 아버지 입장에서는 잡아 죽인다 그 말은 누구를 죽인다 그 말입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는 거죠. 그 다윗이 참 고통, 마음고생 수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다윗의 자손들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고통, 괴로움을 당하나. 인간은 논리를 하게 되면 왜 그랬을까 했는데요. 또 다른 논리를 하게 되면 다윗도 못된 짓 했다 안 했다? 수없이 했어. 다윗도 못된 짓 수없이 했어. 그런 뜻에서 잘못은 그냥 잘못이야. 회개하면 용서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잘못이 그대로 있어. 잘못에 대해서는 저주가 있어. 신약시대 와서 사도들도 오늘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가 가정이나 생활이나 환경이나 수없이 어떤 시련 환란을 부딪히고 있어요. 왜 우리가 부딪히느냐? 나도 알고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알았으면 회개할 죄가 있었고 몰랐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는 죄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 시험과 환란의 연속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생활에도 환경에도 예기치 않던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환경 어떤 사건을 통하여 나를 채찍질하거나 환경 어떤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거나 이렇게 우리 해석하면 좋습니다. 이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이요 나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시험을 줍니까? 이건 참 못된 인간입니다. 그건 믿는 자 치고 제일 못된 믿는 자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지 잘못을 반성할 줄 몰라. 회개할 줄 몰라. 전부 다 이유를 하나님 앞에 덮으시오. 지금에 와서 지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얼마나 그동안 지가 못된 짓 많이 했는지 잊어버렸어. 그죠? 이런 것은 확실히 우리가 깨닫는 것이요 자기 믿음에 큰 도움이 돼요. 자기 믿음에. 그래서
압살롬 사건이 벌어지고 다윗은 쫓겨서 여리고까지 도망을 치고 이런 사건들이 다윗 시대에 참 있었다. 참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다. 이 또 다윗도요, 실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수없이 많았다. 이거는 오늘날도 어느 목사라도 누구라도 좋은 면에서는 참 좋아요. 그래 좀 실수하는 면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 너무너무 좀 추하게요. 근데 다윗이 잘못한 것 참 있었지만은 그 잘못으로 인하여 성경 논리가요 얼마나 회개했던지 시편에 쭉 나오죠. 다윗의 회개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가지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더니 침상이 젖었다는 뜻을 표현했어요. 이불이 침대가 젖어버렸어. 그럴 정도로 수없는 날을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런 회개로 하나님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다윗의 하나님은 그 다윗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면서 다윗 앞길을 하나님께 복을 주되어 너 자손이 계속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 이미 하나님이 다윗의 왕이 위를 자손들에게 아들들에게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요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날 것이다 하는 예언이라고 그래요. 메시아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는 것을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임신이 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서 열심히 전도 생활할 때 유대인들이요 수많은 사람이요 그 나사렛 예수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감을 질러요. 그 말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을 제일 믿기 싫어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은 믿기 싫어하고 예수님 자신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또 사도들도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로마서나 사도 편지에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사렛 예수는 우리 구주시요. 그래서 제일 하나님 잘 섬긴다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은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저 시골 촌 사람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율법 학자고 자기들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제자들 촌 시골 사람보다도 그 자기들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하고 여러 가지 자기 아는 지식 가지고 남을 판단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성경대로 판단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은요 너희들이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웃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 예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우리 마음에 이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있고 어떤 것도 있지만은 남을 판단해서 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정죄, 죄를 정한다 그러면 네가 그동안 못된 짓 하든지 잘 얻어 터졌다. 이건 정죄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 논리는 그 정도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신앙 논리를 그래 하게 되면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내가 판단해서 저 사람이 저런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저 죄값 받아서 마땅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 논리가 되어버린데 하나님 논리는요 그 절대 불가해요. 왜? 죄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먼저 앞서가서 하는 것이요 이단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것이 제일 많이 있어요. 우리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죄를 짓는 게 제일 목사들이 많아요. 조금 성경을 안다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목사들이 참 조심해야 돼.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이것을 하는 것이요 오늘날도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노릇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담과 하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먹지마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오늘날도 명령이에요. 많은 신학자들도요 오늘날은 그 관계없다. 그건 옛날에 아담과 하와만 관계있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신학자들이요 사탄 노릇하는 신학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제일 문제투성이 뭐냐면 율법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자기들 율법을 배웠다고. 예수님께서도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는 제자들 보고 너희도 배워라.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라. 뭘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 말이죠.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죠. 율법학자들이 누룩이 뭐냐는 뜻입니다. 그들의 율법대로 모세 율법을 잘 가르쳐 놓고 자기 생각에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요렇게 하고 누룩을 막 집어요.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집어여면 빵 모양새가 변질이 돼요. 빵의 맛이 인간 돌에는 맛이 있어요. 누룩을 여야 빵이 제대로 되지. 누룩 안 되면 빵의 맛이 없잖아요. 인간 논리하고 신앙론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누룩 조심해.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도요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기 좀 제일 좋은 신학자들입니다. 제일 좋은 성경을 그대로 하지 않고 성경에 오늘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요렇다 여기서 변질을 시켜요. 누룩이 들어가서 변화가 돼요. 이것이 지금도 일본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분명히 성경은요 예수님이 유엘서를 참고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는 약속하셨다. 그 약속대로 쟤들고 너희들 이 예수를 기다리라 명령했어.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내렸어. 전부터 성령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신학자들이요 수십 년 전부터서 60, 70년 전부터서 오늘날은 그런 성령 세례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없느냐? 그건 사도시대만 그 당시 성령 세례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오늘날은 사도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없다. 오순절 성령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도요 한 40년 전만 해도 성령 세례 받는 단체를 전부 다 이단. 그래서 여의도교회가 그래서 이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2단, 3단 하는 것도 신학자들이 자기 신학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성경은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시대만 부어준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약속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 세례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도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하는 사람 참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분이 참으로 성령 세례 받았느냐 잘못됐느냐 뭘 보고 알리라? 열매를 보고 알리라. 이거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 질문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예수님이요 열매를 보고 알리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세례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혈액과 화평과 9가지 열매죠. 반드시 열매 맺어야 돼. 아니면 그 열매가 없으면 거짓이요.
예수님 자신도 나는 참떡이냐 하는 말이 있죠. 나는 하늘에서 참떡이다. 참떡이면 참떡 아닌 것도 있다 그 말이죠. 참떡 아닌 것을 우리 한국식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개떡이죠. 말세가 되게 되면 주님이 하늘에서 다시 재림하시는데 이미 개떡들이 많이 재림해서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요, 내가 재림한 예수요 한 사람 우리 한국에서도 몇 사람 있었죠. 우리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옛날에 박태성 장로라고 있었어요. 박태성 장로 그냥 내 나이가 5,000살이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내가 얘도 있을 때니까 한 50년 전에 그때 우리 얘도 있을 때 그 박태성 장로 그룹에서 신문을 내요. 그게 그분이 자칭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나이가 올해 5,000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재림 예수야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문 누구시요? 문 누구시? 그 양반도 지금 재림 예수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재림 예수가 죽냐? 그런 거짓말을 해도 그게 와 따라가는 사람 많아요. 예? 이것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든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말씀 기준이 영원한 잣대가 되고 우리 신앙의 어떤 표준이 되고 성경 말씀이 있으면 아멘 하면 좋습니다. 없으면 그냥 노면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누가 무슨 어떻게 말을 해도 우리 성경에 없는 말을 하게 되면 노면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공식적으로 어느 목사님이 단에서 누굴 비난하고 정죄해도 이것도 노면입니다. 실제 바르게 예수 믿으면 누굴 비난할 수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이단이 어떤 것이냐? 성경에 말하는 이단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가 이단이다 그러죠.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전 세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이단은 없어요. 다 믿는다 그래요. 다 믿는다고 하는데 뭘 보고 판단한다? 열매입니다. 모든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그렇지 아니에요. 이제 그런 뜻을 해서요, 우리 모두 반성해야 돼요. 우리 모두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는 자답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없이 열심히 주일날에 교회 가고 돌아서 세상만 나오면 거짓말만 하고 하나도 그렇지 아니에요. 이거 우리 참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가 돼야 돼요. 믿음과 행위 따로 하게 되면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죽은 믿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교회를 100번 다녀도 믿음이 이미 죽었는데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누구 비난하고 누구 정죄하고 전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헤브론에서 6명 자녀 중에서 장남이 암논이었는데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건드림으로 그가 그 이복 여동생의 오빠인 압살롬에게 맞아 죽는다.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그 압살롬이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다윗이 쫓겨가는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여인들을 통하여 또 자식을 낳죠. 그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름 누구 나오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태어난 것도 참 별로 모양새가 안 좋죠. 인간 논리 참 모양새, 신앙 논리 해도 모양새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뜻을요, 인간 논리도 구별이 안 돼요. 어떻다고 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솔로몬을 택하여서 다윗이 어떤 데서 못된 짓 해가지고 난 아들입니다. 다윗이 못된 짓 해서 난 아들, 첫 아들은 죽었어요. 다윗이 솔로몬이 두 번째 아들이요. 다윗이 그 첫 아들을 병들어서 죽으려고 할 때요, 살려보려고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자기가 어떤 못된 짓을 해서 그래도 임신이 된 아들이기,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살려보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까지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딸이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우리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성경에 나오는 거 같으면 일천번제를 드렸더라 한 말이 있어요. 일천번제. 여기서 일천번제라는 말 때문에요, 불교에서도 비슷한 일천배라는 말이 있어요. 천번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이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일천번제라 그 말이요, 송아지를 1000마리를 드렸다 그 말이다. 1000마리 송아지를 드렸어. 다른 말하기는요, 내가 제물이 돼서 죽어야 될 것을 나를 대신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 그럼 한 마리 송아지를 잡아 제사 드릴 때도 나는 죽었어. 나를 대신해서 이 송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1000번제를 드렸다 그 말은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 나는 1000번이나 죽었다 그 말이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요, 예배를 자주 드린다 그 말이 참 좋은 뜻인데, 예배를 자주 드릴 때마다 나는 뭐 해야 된다? 나 죽어야 돼. 예배 드리고 성질 부르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제일 못된 사람들이에요. 전혀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죽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자기 정욕과 탐욕이 죽어서 죄 때문에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000배를 드릴 때 어떤 면에서 하나님도 깜짝 놀랐어요. 네 소원이 뭐냐? 한 가지만 말해라.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같이 못난 것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이 참 인간치고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백성이라 말 아니고 하나님 백성을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내 것 나만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 또 반복해서 너는 물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네가 구하지 않은 재물도 부귀도 영화도 너에게 주노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왕이 됐을 때, 나중에 조금 나오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살려고 금보따리 싸고 들어왔죠. 솔로몬이 부자 된 건 지혜 팔아서 부자 되죠. 그런 솔로몬이 돈이 많으면 뭐가 많이 따라와요? 여인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하도 또 솔로몬도 좋아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 한국 속담도 있지만은 여인들의 말을 전부 다 부정하지 못했어. 이 여인 저 여인 하다 보니까 여인들이 옛날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시집 오면서 솔로몬에 가져왔어요. 한 번만 하는 바람에 솔로몬도 이 우상 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 지혜로운 사람이 결국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 뜻으로 어떤 면에서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에 있어요. 참 있는데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으려고 믿음 팔아먹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결국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 나라가 반토막이 났어요. 솔로몬이 죽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이름을 짓고 북쪽은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계속됐고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한 성전이 있는데도 결국 남쪽 유다도 우상 숭배함으로 망해버리는 이것이 참 위대한 솔로몬이 결말이 그 멋있는 지혜로도 우상을 거부하지 못했어. 우리 모두가 우상은 절대 안 된다고 마음 깊이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시기를. 지금 우리는 우상 앞에서 이렇게는 안 하지만은 뭐가 우상이라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 없는 목사 성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정욕 탐욕입니다. 마음의 어떤 정욕 탐욕이 하는 법을 어기는 것이, 어기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목사를 비롯해서 마음의 정욕과 탐욕에 빼앗기지 않는 그런 순수한 신자가 보기가 드물어요. 이 모든 판단은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상 숭배를 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의 길이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값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영원한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때로는 사탄의 종로로 될 수도 있지만은 아차 내가 잘못했다 깨달을 때 회개하시기를. 회개는 깨닫는 순간에 해야 돼.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신앙 고백할 때는 바요는 시몬 너 복이 있다. 천국 열쇠가 준다. 베드로가 좀 판단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판단하자고 네가 사람의 뜻대로 판단하거나 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하고 쳐버렸어요. 물러가라. 베드로 같은 사람도 천국 열쇠를 가졌던 사람도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사탄 돼버렸어요. 그 논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논리로 목사들도 사탄이 된 목사 수없이 많아. 그런 논리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겉으로는 가장 유명한 제자였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탄 돼버렸어요. 오늘날 수명한 목사님들 설교만 들으면 막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사탄들이 부글부글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오. 그러나 그런 분도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언제 회개했는지 우리가 몰라요. 아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오. 그러니까 저 목사가 작년에 어쩌고 저쩌고 10년 전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우리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저분이 회개하시면 용서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한 자를 우리가 남을 정죄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것은 농담이라도 삼가시기를. 남을 정죄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제일 많이 죄를 짓는 것을 남을 흉자져보고 뭐 속된 말로 흉자져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거 전부 다 회개하시기를. 때가 되면 때 회개하시기를. 어느 순간에 그 남을 흉을 봤던 것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게 생각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가 회개할 기회입니다. 그 정도까지 뭐 그래야 그는 지옥 가게 알맞은 사람이요. 그 정도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그냥 죄요. 잘한 것은 또 잘한 것이요. 인간의 논리요, 그 사람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잘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용서합시다, 인간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안 되시요. 저 사람이 좋은 일 많이 했지만 그 좋은 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벌을 주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역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반성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믿는 자답게 이 땅에서도 주의 종으로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믿는 자답게 한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자르노 우르노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를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못난 육체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못난 마음,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사 남은 생에는 주와 더불어, 남은 생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은 생에는 주와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멋진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귀한 분들,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 깨우쳐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이 우리들 영혼이 양식되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바른 길, 생명의 길, 빛의 길로 줄기차게 달려가고 걸어가는 참 멋있는 믿음의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립니다. 사랑간의 말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새겼다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주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성령의 참으로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만민에게 나의 영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자가 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우리들 모든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누구의 누굴 가져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에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우리가 참으로 나보다 더 우리가 업신여기고 판단할 때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지 모르고 우리가 행하였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우쳐 주셨을 때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구하며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바른 길을 우리가 인도해 주시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순종하며 주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주님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두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그 뜻을 날마다 우리가 주님 가슴에 새기며 나가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참으로 실천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믿고 우리가 행한 믿음으로 되게 하여 나가시고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마음에 합당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일생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시험과 환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좋은 점은 좋지만은 불의하고 나쁜 점도 수없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환란이 우리 앞에 우리 곁에 나타날는지 우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교회를 도와주듯이 사는 성도를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도와주옵시고 생활을 도와주옵시고 자녀를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세상에 살지라도 합력의 선을 이루며 한 기쁘시게 하는 멋있는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신앙의 열매는 아름답게 장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과 건세를 옷 입혀 주옵소서. 가정이 화목되게 하옵시고 생활이 안정되게 하옵시고 우리 기도하며 회개할 때마다 내 몸을 쳐서 죽일 때마다 주께서 마음속에는 그 약한 믿음의 그 믿음을 연락하시고 믿음의 꽃을 피고 믿음의 꽃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이 자락의 김희지교회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은혜 감사해서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길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주님 안에 주님께서 저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축복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심으로써 아버지 저희들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물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은 물질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우리 교회 세례의식을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열몇 분, 12분이든가요? 세례를 받았네. 집에서 2사람, 이자라서 9분이 오셔가지고 물세례를 잘 마쳤습니다. 세례 받는 것은 현재로서는 의식과 형식이 되어 있지만은 신앙으로서요 주님과 연합되고 한 몸 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었다. 장사 지낼 때 같이 장사됐다. 부활할 때 모두 같이 부활했다.
이것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주님과 연합됨으로써 주님 죽을 때 나도 죽고 장사 지낼 때 나도 장사 지냈고 부활할 때 육구의 더러운 죄와 허물은 부활하지 않고 우리 영만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실제는 영체가 부활한 육이 부활하지 않고 완전히 거듭난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난 육은 시험과 환난도 있고 육은 정욕과 탐욕과 교만이 있지만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그 자체는요 너무너무 순수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이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교만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적으로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나는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랬죠. 교회는요 겸손을 배우는 곳이지 교만해지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목사들입니다. 목사는 내가 목사인데 하고 뭐 해집니까? 교만을 금방 집니다. 이런 죄를 목사들이 제일 많이 짓습니다. 성경에 그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우리 목사들이요 성도들이 가르치기를 목사 잘 대접하라 그럼 내 복을 받는다. 어떤 못된 말만 잘 가르치고 있어요. 목사들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말도 맞는 말입니다. 목사를 섬기다 보니까 복 받으려고 섬기는 것보다도 복 받으려고 그 정욕과 탐욕이 붙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유는 여하튼 죄는 안 됩니다. 죄는 그냥 죄입니다. 늘 말하듯이 죄를 지어놓고 이유가 없습니다. 변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믿는 자답게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세상에 살지라도 믿음으로 살면서 주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분들의 믿음의 기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마음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물질 씨앗을 심었습니다. 주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시고 누르건더러 넘치는 것으로 생활 환경에 갚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서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산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드립니다. 대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